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까지 저는 인도받아 왔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제가 96년부터 이 이름을 가지고 30년 동안 인도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자가 된 건 없지만 영적으로 되게 충만함과 또 하나님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셨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를 하죠. 근데 이 전도가 사실 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전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그 아이들 재롱잔치 여러분 그 어린이집 때 혹시 보시죠, 그죠? 저도 저희 아이 셋이 다 재롱잔치를 할 때 되게 갔는데 꼭 한두 애들이 보면 재롱잔치 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꼭 울어요. 그래서 쟤 왜 저렇게 저걸 못하지 이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좀 생각이 있는 거지 부끄러운 거야 그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되게 그거 하죠, 그죠? 그것처럼 전도도 막 나가가지고 막 전도지 주고 막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처럼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전도도 못하네. 공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전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과 전도에 대한 오해가 오늘 좀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극성스럽다. 근데 이게 요새는 좀 이단들도 많아. 일단은 그 조금 여러분 어디 가면 좀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항상 이렇게 팻말 딱 놔두고 딱 서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고상하게 하는 편이고요. 또 여러분 그 조금 영어 가르쳐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잘 없는데 과거에는 많았죠. 몰몬교 이런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그 조금 좀 심한 분들이 뭐냐면은 그 지하철에서 서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갑자기 막 부끄러워지고 나도 어떻게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찬양 전도라고 해서 찬양 치면서 했던 게 많은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민원 들어가서 못 합니다. 또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생각들이 그래요. 교회만 왜 저래? 절이나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교회 관계에 대해서는 꼭 와가지고 그렇게 무조건 극성스럽게 예수 믿으라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도 중에서 나쁜 전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고 하는 전도는 되게 나쁜 전도예요. 우리는 그런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길을 모른다면 길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모르면 해결책을 주는 전도는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식의 전도는 되게 불신자들로 하여금 내 데리고 가가지고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네. 내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 총동원주일 하고 나면은 뭐 줍니까? 상 주잖아요, 막. 이거 되게 좀 위험한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전도를 지양합니다. 틀렸다 생각하고, 안 하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길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자기 전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신앙과 삶이 너무 다른 성도들의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되게 믿음 좋은 척 하는데 밖에서는 누구보다도 욕심 많고 누구보다도 성질 잘 내고 누구보다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중직자고 막 성도고 이러다 보니까 싫어.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택시 운전사한테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만 제가요 어느 교회 장로 때문에 교회를 예수 안 믿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사과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받을 복을 못 받는 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참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문제 아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막 무조건 다 퍼주고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같았으면 좋겠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하는데 자신의 삶에 증거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지. 왜냐하면 사실은요. 중심이 좀 딴 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내가 이렇게 공사 중이라서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좀 공사 중이라서 과거에 무너진 모습이 많아가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많아서 남들이 볼 때는 증거가 없는 경우들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조금 다른 데 가 있어서 전도보다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다면 어느 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육신적인 응답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돼요. 그런 전도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거나 또 너 교회 다니니까 전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 대한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은혜 받으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삶에 집중합니다. 그 삶에 집중하는데 제 삶이 풍성하게 응답을 받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누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삶 속에 응답이 올 때가 사실 중요합니다. 요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요때까지 주님 바라보는데요. 삶 속에 응답이 오면 그때 내가 좀 잘해서 그렇다라고 그래도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요. 말로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로 하는 것은 주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또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삶 속에 응답이 왔다면 이건 주님이 자기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죠. 거기서 쭉 인도를 받는 중에 되게 이제 좀 부강해졌어요. 마침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자기 조카가 있었던 소돔 땅이 다 그 적군에 의해서 다 피폐가 돼서 다 끌려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웠던 사람과 다른 사람과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고 와요. 그때 소돔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재물 다 가지고 가라. 나 살려준 거 말로 고맙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뭐냐면 나는 너한테서 실 하나라도 하나 안 가지고 갈 거다. 왜? 내가 부자가 된 게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가 이 가나안 땅에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진 부분이 영광 돌리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잘 꾸고 꿈을 해석을 잘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애굽의 그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석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30세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묻죠. 왕이 너가 꿈을 해석 잘한다고 들었는데 맞냐?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꿨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드러내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좀 잘하는 내가 좀 뭔가 있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자랑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나 주신다고 되게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제가 하도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외에도요, 다윗,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딱 왕 앞에 서거나 중요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내 거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신다. 저는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지금도 받은 것도 없고 아직도 고난 속에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회심이 일어날 거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갈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그때 누구를 놓고 기도하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거는 제 자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목회자니까 저는 제게 맡긴 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가 기도 못하는 저의 가족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니까요. 그 다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네가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기도하거든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다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냐.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혹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이렇게 지금 부강해지고 자연스럽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가지고요 새벽에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냐라고 칭찬해요.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만 모르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근데 이 나라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남녀 차별이 일어나고 이 양반과 상놈 저 노비가 차별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저는 그것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 심령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 무너진 나라를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 나라의 의가 사라져서 지금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악이 가득하고 있어서 그 나라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입니다. 그 나라의 긍휼하심을 알아서 사람을 긍휼하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 나라의 화평함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 나라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팔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든 사람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그 복 있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도 그 사람의 부족함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자꾸 바꿔 나가실 거예요. 제가 이 머리를 잘 잘랐죠, 그죠? 머리 자르는 우리 미용사가 계세요. 안양에서 이제 관양동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누구 소개로 갔는데 이분이 제가 갈 때쯤 교회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닌 지 한 2년도 안 돼요. 근데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참 중심 있게 교회를 다녀요.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딱 수요일도요. 7시 딱 되면 죄송합니다. 오늘 사람 안 받아요. 있는 사람 딱 머리 자르고 이제 딱 수요 예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처음에는 다 그래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오더래. 자기 몇 명만 오더래. 제가 그 좋은 습관이다. 끝까지 가시라. 이분은 가자마자 11조도 하시고 가자마자 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심이 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시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분이요, 응답받는 삶 속에, 다시 말하면 주님과 통하는 삶 속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살렸잖아요. 그거 살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기적에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놀랍니다. 뭐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로또 복권 당첨돼서 1억, 2억짜리만 되는 걸 가져와도 여러분 우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복권 사시는 분 있습니까? 예, 뭐 사지 말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 안 사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복 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안 받는다. 예, 그거 여러분 아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1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그 모임 장소에다가 막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딱 불렀는데요, 이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죠. 그래서 충만했던 베드로가 우쭐해, 내가 되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12절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 지금 내가 뭐 한 것처럼 보이냐? 내가 뭐 능력자인 줄 아냐?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3절부터요, 아주 증거를 잘했어요. 지혜롭게.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끔뻑 죽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이요, 이러면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하게, 더 확실하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종 예수를 높이신 거야. 이 사건은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그를 죽였잖아. 그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냐? 아주 분명하게 지금 메시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모인 사람 앞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15절입니다. 자, 생명의 주,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첫 번째 뭡니까? 너희들은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다. 나는 살아난 예수님을 본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걸 증거한 거예요. 나는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같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분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린 그분을 만났다. 그 일에 우린 증인이다. 그럼 이제 그 또 증거입니다. 자, 16절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 한결같이 봤는데 앉아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성하게 돼 있는 게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증거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9절에 이제 쭉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풀어가는데요. 제가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저기 보면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먼저 18절을 제가 보면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고난받고 부활하신 것이 다 예정됐죠. 그죠? 그러면서 쭉 증거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인데요.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오는데 골치가 아프고 막 남들이 볼 때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님이 재림할 그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럴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증가하는 메시지예요. 네가 착하게 산다고 살 수 있냐? 네가 노력한다고 되냐? 안 되잖아.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라고요? 세상 종교는 너는 너를 열심히 해봐. 너를 갈고 닦아봐. 그러면 너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야.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면서 나 믿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개판이 된 거예요. 참고로 그분들은요,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증거 이후에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두 가지가 왔어요. 첫 번째가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핍박이 먼저 와요.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뭐죠? 핍박이 일어나죠. 우리가 증거하면요,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요, 누가 위에 상사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벌점을 주고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 4절에 나오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또 어디를 보셨습니까? 한쪽에는 핍박이 있지만 한쪽에는 앞에 사도행전 2장보다 2,000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애를 낳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습니까? 특히 애를 한번 낳아봤으면 두 번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애를 낳고 나면 그 애가 우는 소리, 모습을 보고요,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면요, 기뻐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신앙과 삶이 늘 같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게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이거는요, 싸워야 돼요. 주님,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예배 시간을 못 나와요. 어제까지 밤까지 가겠습니다 하는데 못 나와요. 그럼 몇 명 돼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대학생 때 당구에 중독이 된 거예요. 눈만 뜨면 당구 치고 가고 수업도 빠지고 당구 치러 가는 거예요. 늘 당구 치러 가니까 안 가려고 막 하는데 여전히 뭐요? 정신 차리면 큐대 잡고 있어. 정신 차리면 쓰리 쿠션 넣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그때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너무 간절하니까 계속 노력해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네가 힘이 없다.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구나. 그래가지고요, 큐대 딱 잡으면서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고백한 거예요. 주 예수, 속으로 초크 발라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쓰리 쿠션 넣어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이 붙더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당구장에서 건져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왔어요. 이분은 중독 걸린 대학생한테만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바라 해줄게, 도와줄게. 여러분이 이거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면 돼요. 이거를 체험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없다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성령의 역사,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흑암의 역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나타나요. 갈등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지금 기회다. 어려움이 온다. 그게 기회다. 그래야 이 자녀가 주님 앞에 설 기회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자녀가 믿음 좋게 해달라고. 근데 잘 나가면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요. 잘 나가면 믿음 안 생겨요. 문제가 생겨야 믿음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두 번째,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 전하려고 마음먹으시면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나타나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면요. 달라져요. 그리고 가능하면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저는 우리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쭉 대학을 다니다가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자기 과와 관계에 있으면서 믿음의 서클을 동아리를 들어간 거. 잘했다. 그게요, 되게 도전이 많이 돼요. 저희 사모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교회에, 믿음의 사람 찾기가 쉽겠냐, 교를. 야, 대학 가봐라. 동아리나 이런 선교단체, 믿음 있는 사람 되게 많다. 자기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면 갈 수 있다. 여러분, 주위에도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동력하면요, 충분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면 어떻게 하느냐? 3번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인. 여러분, 이거 되는 사람들이, 야, 니는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냐? 큰 역사 안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아가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시간 지났지만, 어떤 분이 전도돼서 왔어요. 근데 이분을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되게 이렇게 저희 있었던 동네에 못 사는 데 살거든요. 그 옆방에 사는 언니 때문에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남편 때문에 자꾸 집을 도망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돈 사고를 쳐서 자꾸 도망 다니어서 여기 왔는데 너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야. 그런데 다른 거예요. 언니 화 안 나? 내가 봤는데 언니는 달라. 나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데 언니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내가 잘 돼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자식한테 뭔가 해줄 수도 없는 힘든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에 주님 바라보고 평안하니까. 어떻게 언니는 그럴 수 있어? 나는 내 상황이 그러면 난 돌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니까요. 옆에 있는 그 언니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나가야 전도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요, 먼저 나에 대해서 자꾸 뭔가 포장하려고 그래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요, 자꾸 가능하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거, 가족, 이것보다는요, 교회,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응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걸 증가하시는, 그래서 믿어봐도 되겠네. 이거 보니까 다르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성찬식도 드리고 또 중요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나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중심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